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은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에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사실은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어릴 때 나름대로 쏘글 일이 있고요. 젊을 때는 젊을 때 쏘글 일이 있고요. 이제 나이 드시면 또 나이 들어서 또 쏘글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54시 됐습니다. 목사가 된 지가 한 23년이 됐고요. 근데 이제 교회 가면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아유 이제 나 나이 들어서 이제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뭐 돈도 없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시잖아요.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쏘으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까닭 없이 시간을 주지 않으세요. 어리거나 나이가 젊거나 중년이시든지 나이가 많으시든지 그건 하등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서 체제가 바뀝니다. 왕국으로 바뀝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 선거 할 때 보시면 어떤 거 보세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이제 출사표를 던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나름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오시죠. 근데 제가 보건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사람들만 없으면 대한민국을 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뭐 출마해가지고 1, 2, 3, 4번 있잖아요. 아니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죠. 1, 2, 3, 4번 중에서 대통령 될 거 누구나 알죠. 근데 그 다음부터 좀 재미난 사람들이 있어요. 5번부터는 무슨 정신 상태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은 건지 어디 이렇게 뭐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통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어떠세요? 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또 우리 뭐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저 젊은 편이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 비하면 나이 든 편이고 애매하게 돼 버렸는데요. 각자가 선택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나 뭐 딴 건 모르겠지만 학벌이 중요하다. 그다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 친구가 좌파인가 우파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실 거고 뭐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보면 항상 관심은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면 사무엘서에서는 뭐가 등장을 해야 될까요?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1장은 놀랍게도 뭐 별로 놀랄 일은 아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 여자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요셉이 형들이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봐요? 들어보셨죠? 창세기 39장에 주인은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근데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쵸? 요셉이죠.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오늘 삶에 주인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인공으로 요청받은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살아갈 주인공으로.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건 뭐 다른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드라마라고 믿음이란 드라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드라마는 보셔요? 뭐 기도만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드라마 보시잖아요. 드라마 보시면 보통 작가가 있고요, PD가 있고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드라마에는 PD 역할도 감독님도 그 다음에 작가도 누가 맡느냐? 하나님이 맡으세요. 근데 묘한 게 하나 있어요. 각본을 다 써놓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각본을 열어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또 하나 있어요. 분명히 드라마에서는 주연이 다르고 조연이 다르잖아요. 주연은 계속 나오고 조연은 가끔씩 나오고 근데 조연도 급이 다르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좀 감초 역할하는 그런 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드라마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연과 조연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분량을 주셨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량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드라마를 어떻게 살아나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르신들 사는 거 언제 쉬운 적 있었습니까? 젊을 때는 젊어서 힘들고 나이 들면 나이 드니까 더 힘들고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들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게 서로 좋아요. 물어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중학교 2학년한테 무리를 한 거죠. 야, 만약 여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와서 형, 나 진짜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구구단에 오는 거 진짜 뒤질 것 같아. 그럼 네가 뭐라고 말할래?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나요? 그 남학생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입 닥치고 외우기나 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답이죠. 초등학교 2학년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얘가 지금 막 구구단에 오다가 여러분 1계단, 1계단 없지. 그냥 2계단, 3계단, 4계단, 5계단까지 쉬워. 누구나 해. 이제 위기는 6계단, 7계단, 8계단, 9계단이요. 갈 때마다 힘들어. 이거 천국의 계단이 아니라 지옥의 계단 같아. 엄마가 가만두냐고? 냉장고에다 판 붙여놓고 우리를 갈구었던 수많은 날들. 7, 8, 8, 7. 아까는 외웠잖아. 정신 못 차리고 그랬지 이놈 새끼 아주 그냥 지혜비 닮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애들 엄청 조졌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에 어려움이 있어요. 3학년에 어려움이 있어요. 중학교 가면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쉬웠다는 걸 언제 깨달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쉽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지금이 더 어렵거든요. 실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엄청 어려웠던 게 살짝 덜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실력이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막 우리 어머니들 막 음식 너무 잘하셨어요? 결혼하자마자 장금이처럼 처음에 그냥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은 급하지 막 전기밥통 넣어놓고 이제 눌렀는 줄 알았는데 여보 밥 먹으라고 뚜껑 열었더니 애가 물에 잠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침대를 받고 있는 놈들이 있어. 그냥 이렇게 물에 잠겨가지고 당황스러운 거죠. 웃는 거 보니까 경험이 좀 있군요. 뭐 한두 번이겠어요 그냥? 저 기억나요.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23년째 다행히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님 그러다고 신혼 초에 여보 그 콩나물 무칠 때 식초 넣는 거지. 그때부터 전 깨달았어요. 아 이거 텄다. 이거는 그냥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어려워요. 이제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 시작한 지 이제 2년차 넘어가신다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럼 나 담임 목사 엄청 오래 했느냐? 전 지금 5년 차거든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아까 23년 됐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부목사 생활을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34년을 왔어요. 진짜 징하게 오래 했죠.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한 목사님 밑에 16년을 했어요. 둘 다 눈치가 겁나 없었던 거죠. 아니 가라고 하든지 가겠다고 하든지 전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2019년 12월 29일 날 딱 개척하도록 인도하셨어요. 말이 좋아 인도지 질질 끌려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개척교회 하시고 엄청 고생하셨는데 제 마음속에는 뼛속 깊이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나 다른 거 다 할 수 있다. 나 선교도 갈 수 있고 나 뭐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마음속에 아무도 하고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식구들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면 안 돼. 나 절대 안 하는 게 있다. 나는 진짜 절대 개척교회는 안 한다. 제가 살면서 느낀 게요. 절대란 말을 주로 안 쓰는 게 나아요. 그쪽으로 하는 주로 인도하세요. 어지간하면 절대라는 말을 안 쓰시는 게 상호 아주 그냥 유익할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왜 안 하고 싶은지 아세요? 누가 봐도 하나님 거기로 인도하실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얘기 듣자마자 막 마음이 말캉말캉해지고 뭐요. 우와 대박. 이거 마귀가 인도할 확률 88%.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떤지 아세요? 에?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실 확률 99%예요. 1%는 열어놔야 돼. 알 수가 없으니까. 다 맞다 다 틀렸다 말 못하죠. 그럼 매 순간마다
참 기가 막힌 게 있죠. 찬송 중에 제일 무서운 찬송이 있어요. 잘 많이 부른 찬송 중에 혹시 찬양 알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찬양을 아세요? 가사 뜯어보면 이거 공포스러운 찬양이에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가끔씩 찾아도 뒤질 것 같은데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작사를 한 사람은 그냥 노래 불렀을 것 같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잖아요. 아픔도 슬픔도 좌절도 기쁨도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한이 남으세요? 아니면 찬송이 남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도 남죠. 한이 왜 없겠어요? 어머니도 그렇죠? 에휴 그때 좀 이럴 걸. 그냥 좀 이 남편 안 만나고 딴 놈 만났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공부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우리 남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고 이러면 될 걸 저러면 될 걸.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를 것 같으세요? 그때 묘하게도 내 영혼의 찬양 하나를 또 남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 한 자락,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양 하나 있으면 어떤 위기든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붙잡을 말씀이 있나? 내가 지금 부를 찬양이 있나?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상 수많은 선배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데 두 가지 있었어요. 저희 집안은 제가 이제 눈 떠서 보니까 기독교 4대 집안이에요. 우리 아들은 선택도 없이 5대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학교 근처에서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학교 근처에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 할머니가 한글을 읽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근데 다른 건 못 보고 성경만 보셨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할머니 옛날 할머니들 기억나십니까? 찬송가가 이렇게 많은데 한 놈만 죽이자 뭐 이게 주유소 습격 사건도 아니고 한 곡만 그렇게 부르셨어. 그 제 고향이 어디냐면 억양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산이에요. 부산. 네, 부산인데 가끔씩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산이 시골이라는 생각을 갖는 아주 멍청한 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산이 시골이 아닙니다. 면적 단위당 최고층 빌딩이 제일 많은 곳이 부산이에요. 그 부산 사람들은 작은 걸 싫어해요. 큰 걸 무지막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송정이라는 데가 저희 아버지 고향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인데 해운대 옆에 송정이에요. 그때 땅을 왕창 사놨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그 어릴 때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컸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과 예배의 경계가 없었어요. 뭐 걸레 붙잡고 있다가 찬송 불렀다가 갑자기 주여 찾았다가 막 닦다가. 근데 찬송은 늘 변하지 않아.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근데 제가 4살짜리 애가 뭘 4줄을 알겠어요. 처만 밑에 달려있는 매주만 봤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되게 놀란 게 우리 할매 참 미안하다. 늘 저렇게 매주를 가까이 할까? 그 매주를 저렇게 좋아하나? 근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알 것 같은 거예요. 자식은 많죠. 돌볼 수 있는 힘은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로는 이제 자식 얘기 들릴 때마다 기쁜 소식도 덜어 있겠지만 대부분 얘기는 자식이 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엄마면 좀 돈도 이만큼 이렇게 그래 이놈아 좀 이거 가지고 좀 보태 써라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지. 당신이 뭐 아는 게 없으니 자식한테 좀 이래 봐라 좀 저렇게 해봐라 충고도 어드바이스도 한마디 할 수 없지. 그 답답하고 그냥 낳고 돌보기만 했던 본인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조금 지나 보니 알 것 같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천박한 자본주의 찍어 빨리 찍어. 잘 나왔어? 그럼 됐어. 이제 그만 찍어도 돼. 그런 사진 안 봐 사람들이. 그 세월 지나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요거 돈만 있으면 이 문제는 돈이면 해결될 것 같죠? 그게 착각이에요. 돈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재벌들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미칠 것 같은데 아니 그 양반들의 TV에 나오는 재벌들이야 몇 억, 200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몇백억 뭐 집을 지었다 말았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뭔 돈이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재벌들 면상 보시니까 행복해 보이던가요? 여러분들 표정 같아요. 지금 딱 표정이 똑같아요. 그냥 표정들이 늘 마음속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서울대학을 가고 연대를 가고 고대를 가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예요. 전 지방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저 원래 계획은 서울대학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왜 못 간 줄 아세요? 학교가 준비가 안 됐더라고. 나를 받아들일.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연세대학교가 설교를 했어요. 저 출세했죠. 연세대학교 설교하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원래 계획은 연세대학을 오려고 했다. 근데 왜 못 왔냐? 차가 막혀서 못 왔다. 신촌에 차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도 연세대학 정도 다닐 아이들 같으면 막 눈에서 빛이 나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나 너무 충격받아서 작년에 갔다가 한 절반 정도는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놈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청년들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쟤네들은 적어도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과외를 할 수 있는 것도 학원을 갈 수 있는 것도 되게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에서 깨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공부를 한다는 건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좌절과 상실감과 자기를 아래서 깨는,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처럼 자기를 깨는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결기가 있었다고. 옛날에 머리 자기 스스로 빡빡 깎고 뭐 그냥 안 일어나겠다고 생각하면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어요? 눈에 총기가 있었다고요. 요즘 애들 모르긴 하겠지만 걔네들 중에서 서울 출신이 절반 이상 아니겠습니까? 다 대치동 출신들이에요. 대치동 학원가에서 나온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누구 열심으로 갔어요? 엄마 열심으로 갔다고요. 돈으로 갔다고요. 돈으로 엄마 열심으로 그 아이를 그 유리알에서 깨어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 것 같아요. 문제 맞추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없어요? 고난과 역경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거기다가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적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가 기독교 신앙이 붙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기껏 해봐야 기복주의밖에 더 되냐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은 그냥 옛다 이거나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풍성하고 깊고 오묘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고는 그런 믿음이 나올 것 같지 않는 느낌이지만 원래 이런 집회하면 첫날 강사가 그냥 피 흘리다 뒤지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자, 성경의 이야기를 봐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무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 어떤 시기요? 부족국가에서 왕국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그런데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소. 이게 좀 충격적인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나왔어요? 자녀 낳지 못한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1장 1절에 봤더니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래요. 엘가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고 그의 조부가 누구였고 그의 증조부가 누구, 고조부, 현조부까지 나오거든요. 지금이야 그 사람 스펙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대? 우리 동네 또 동탄 같으면 삼성 다닌데 그럼 끝나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기 스펙을 말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였느냐?
이거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규정짓는 시대.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명함 같은 거예요. 그의 이름이 나오고, 일단 이름 나오면 유명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나오면 장난 아닌 집안이고요. 할아버지 나오면 애들 말대로 개쩌는 집안이고, 그냥 뭐 증조부 나오고 고조부 나오고 현조부 나오면 어마무시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고요, 증조부가 이순신이에요. 이렇게 하고는 비슷하다고. 뭔 말을 해도 웃지를 않으니까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사람 불러놓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어제 진짜 집회 마치고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나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설교하겠는데,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우리를 왜 끌고 나와가지고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끌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짜증내지 마요. 보라고요. 자기를 규정짓는데 분명히 일장에서 스펙으로 보면 엘가나가 쩌는 사람이야. 반면에 정반대, 자녀를 낳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 한나.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한나가 뭘 잘못해서 임신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한지라. 우린 당황스럽네요. 하나님 다 잘되게 하는 분 아닌가요? 하나님은 다 형통하게 하는 분 아닌가요?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 아닌가요?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그 근원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좌절과 상실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 문제 때문에 죽을 사람 아니에요. 아멘. 그 문제 때문에 끝날 사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 문제 때문에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옹지마란 말 아시잖아요. 그 문제 해결된다고 끝나지 않아요. 또 새로운 어려움은 찾아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참 그렇게 우리 진도를 빼시는지. 어지간하면 여기서 그냥 끝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대부분 성도들은 되게 좋아해요. 내 고난과 함께 하시고, 어려움과 함께 하시고, 질병과 함께 하시고, 염려와 함께 하시고, 근심과 함께 하시고. 재밌죠? 그 뜻이 30%예요. 남은 70%는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캐릭터가 있느냐? 해병대 조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널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저 그만두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니, 할 수 있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도의 부르심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드시죠? 하나님이 진도 빼시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조금 깨닫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의 영혼의 어둠을 깨우셔야죠. 좌절과 상실감으로 대변하고 있는 어둠을 깨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것은, 사실 그래, 우린 다 수동태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새벽을 깨워본 적 있어요? 새벽이 날 깨우지? 또 못 알아들으신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아 일어나라 이랬어요? 아들 이름이 새벽이가 아닌 이상 새벽을 깨울 놈은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찾아오셔. 내 애들 봐요. 애들은 방학 때 되면 새벽에 오고 아침에 오고 한낮에 와도 안 깨. 시간이 우리를 깨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어둠과 나를 어둡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상실하게 만들고 사람을 쫄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새벽을 향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믿음을 오늘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일에 쓰겠습니다. 이 여인도 똑같죠.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그 깊은 어둠에서 내 영혼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주세요? 사무엘을 주세요. 자녀 낳지 못하는 여인 한나. 두 번째 쓰신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 세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소년 다윗이에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기준 미달, 함량 미달.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중에 대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1000만 번 아멘입니다. 저를 쓰시는 거 보면 명백한 것 같습니다. 아니, 부르려면 똑똑한 사람 부르는 게 낫지 않나요? 영국의 옥스퍼드를 가든 아니면 뭐 미국의 스탠포드를 가든 뭐 관악산 밑에 가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명문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명문대를 나왔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라고요. 모든 내가 아는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부는 배설물이다, 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장사라는 게 있어요. 뭘 샀다. 여러분, 뭐 사보신 적 있으시죠? 집사님, 기타 사신 거예요? 교회 거예요? 집사님 거예요? 돈 주고 사셨죠? 샀다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소유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잃었다는 뜻이에요. 또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돈 줬잖아요. 얼마 주셨어요? 여쭤봐도 돼요? 70만 원 줬어요. 70만 원을 잃고, 자, 제 말대로 하면 70만 원을 잃고 그 기타를 얻은 거예요. 자, 생각하셨을 거예요. 70만 원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니까 70만 원을 잃고 그걸 기타를 얻기로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잃지 않고 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도둑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잃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 중에서 어떤 걸 잃어보셨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잃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잃어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무언가를 잃어야 돼요. 잃어야 얻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잃고 싶지 않거든요. 내 자유로움을. 근데 바보예요. 평생 자유로워봐요. 평생 갈 것 같나? 나이 들면 등에 파스를 붙여줄 놈이 없어요. 살아보면 배우자는 위대한 거 아닙니다. 남편은 위대한 게 아니라 등에 파스 붙여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큰 도움이죠. 거기다 돈까지 벌어주면 땡큐 소마치죠. 분리수거를 한다? 기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준을 낮추라고요. 여러분 성격 스스로 마음에 드세요?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놈하고 살아주는 그분에게 뭐라고 해야 될 거예요?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하나님이 우리 디자인할 때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 얼굴을 내가 못 보게 만들었다는 건, 이 상판 떼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수출용이란 뜻이에요. 상대방한테 미안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고마워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 젊음이 너무 좋은 거야. 내 자유롭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잃지 못하는 시대에 있으니까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후회하는 거예요. 주병진 씨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연세 보니까 알만한 분은 그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뉴진스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누진세가 아니고 뉴진스라고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주병진 씨가 사업해서 부자잖아요. 집이 150평이래요. 지난번에 좀 오래됐죠? TV에 나와가지고 후배들이 와서 와, 형님 집이 엄청 넓네요. 냉장고가 5개네요. 그 개 3마리 키우더라고요. 근데 주병진 씨가 이 말 하더라고요. 야, 집이 커서 멋있어 보이냐? 집은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집은 온기가 없어. 내 인생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니? 결혼 안 한 거야.
여러분, 사람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엄청 큰 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아파트를 가지면, 무언가를 하면. 아니요. 인생 행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나 맞아줄 아내 있고, 싸우고 처자빠져도 자식 새끼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늘 잊고 지나거든요. 인생의 가장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가장 부족한 사람들, 성경에 잘나서 쓰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같이 사람들은 개요? 다 기가 막힌 애들이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 똑똑하고 집안 좋은 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다고. 당신 자신도 출신 자체가 나사렛 출신이야. 출신 자체가 학교 근처에도 못 가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담임 목사 이력서 내면 바로 떨어져요. 가방끈이 없어가지고. 고마워요. 한 2명이라도 웃어주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때가 누가 제사장이었냐? 엘리라는 제사장이 개판 5분 전 치고 있을 때였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군가를 깨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좌절과 상실감에 쩔어 있는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의 근심과 걱정에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매번 힘든 게 사실이에요. 제가 개척할 때요, 저까지 포함해서 9명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준비를 전혀 못했어요. 이 흔한 보면대 하나를 살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정신없는 놈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요, 작년에 간판 달았어요. 왜 간판을 안 달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달라고 하니까 비싸가지고 못 달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까먹어버렸어요. 뭐 언젠가 기억나면 되죠. 9명 딱 시작하고 3주 뒤에 코로나 터지는데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군대를 갔걸랑요. 제대하기 직전에, 제대하기 한 달 안 남기고 있을 때 김일성이 뒤졌어요. 그래서 제대가 연기가 됐어요. 기막히죠. 저 미국 유학 갔거든요. 96년도에 하나님 선물로 IMF 주셨어요. 한국으로 반품돼서 왔어요. 남 안 된 얘기하니까 좋아하시네 지금. 그러고 있다가 총신대학교 신학대원 시험을 쳤네요. 8.7대 사상 초유의 경쟁률. 목사 안수 받았네요. 또 하나님 축하한다고 외환위기를 주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개척했더니 선물로 코로나 주셨어요. 이 정도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3제 내지는 9수입니다. 이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억울하고. 아니, 이제 여러분 얘기했어요. 덜 억울하면 억울하고요, 많이 억울하면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제 인생에 잘 된 게 별로 없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예요. 내가 믿음이 제일 없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참 사람들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없고 상가거든. 상가.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주일학교 애들까지 포함해서 1100명이 넘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어떤 생각했냐면 30개월 동안 똑같은 생각으로 싸웠어요. 다음 주 되면 안 오겠지? 참 믿음 없죠. 그런 저를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제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뭐 퀴시트도 잘 쓰고 이런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컴맹이에요. 제가 얼마나 멍청한 놈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목사 보셨어요? 저 설교를 손으로 써요. 전 디지털 하지도 못하고 뭐 잘 몰라요. 하나님 주로 그런 놈을 리더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여럿 있는데요,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는 거기에 문제 해결점이 있지 않아요. 예수쟁이들이 제일 바보가 뭔지 아세요? 돈 문제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미칠 노릇이죠. 돈으로 돈을 막을 것 같죠? 누님들, 형님들, 돈으로 돈을 막을 것 같죠? 좀 살아보셨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살아보시라고요. 제일 답답한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눈치 없는 인간이에요. 살면서도 깨닫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잽싸게 엎드리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누가 뽕을 뽑으래요? 누가 3시간 4시간 기도하래요? 30초짜리 겟세마네 만들고 1분짜리 낙타 무릎을 만들어 보시라고. 1분은 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염려 한숨 대신에 기도로 내 호흡을 내뱉으시라고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힘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정직하게 기도하라고. 신앙 좋은 척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럴 때 한 명이라도 아멘을 해주면 참 설교할 맛이 나겠구만. 그동안 재미없지 않아요? 괜찮은 척하고 믿음 좋은 척했던 그 게임이 재미가 없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우세요. 욥기에 봐요. 욥이 너무 열받으니까 선을 넘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놈의 새끼야 왜 그딴 소리를 하냐 말하지 않아요. 욥이 옳다고 얘기하세요. 오라 와서 변론해라. 무슨 뜻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던지 화를 내도 나한테 내라. 신앙은 어떤 거냐? 딴 데 가서 열내지 말고, 딴 데 가서 화풀이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속상해서 죽겠어요.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저 미쳐버리겠어요. 너도 힘들지? 네가 느끼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일주일 하기로 했으니까 기분 좋게 하십시오. 목사 힘주는 거 딴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뭉태기째 가져오든지. 내가 볼 때 그건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오라고 할 때 오세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둘 다 안 하겠다고요? 주님이 가만 안 있을걸요?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제가 포인트 두는 건 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테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할 건가 말을 할 건가? 말꾼이 많으면 교회는 되다가도 안 돼요. 기도하시라고. 같이 마음을 두고. 저한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마음 변하지 마세요. 목사님 절대 변하면 안 돼요. 하도 그래서 이랬어요. 우리 성도들 보고. 왜 나보고만 그래요? 같이 변하지 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생태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나보고 목사님만 변하지 말래. 그럼 지는 변하겠다는 뜻 아니요. 같이 안 변해야지. 같이 기도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여러분 그 문제에 당신도 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 문제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부터 문제고 저부터 한계고, 그러니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죠. 하나님 역사를 봐야죠. 사무엘을 깨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이 놀라운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가 깨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나고, 다시 한번 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깨어나고, 착각하지 마세요. 잘 될 거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깨셔야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이 믿음이세요? 아니면 돈이세요? 우리는 어디에, 영원한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터가 세워졌잖아요. 왜 자꾸 모래밭으로 가세요? 안 되는 근거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보세요.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만세반석이 뭐냐? 네가 서 있는 그 단단한 반석이 뭐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이 기도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기도하면 또 목사님 또 받아서 기도해 주시겠죠. 하나님, 내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의 그동안 척했던 신앙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가 깨어나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심령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말씀 받으시면서 좀 깨달으신 게 있으시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발. 여러분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